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38장 말씀은, 18장 말씀은, 구약의 이 역사 속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나의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하는 가운데 이 18장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잘못된 생각, 그것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는데 과연 이 속담이 뭘까? 그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 중에 아마 이런 속담이 있었던가 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어떤 때 사용하는 속담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면 자식한테 물려준다. 예. 부전자전 연대책임. 예. 아버지가 똑바로 자식을 안 가르치는 거. 예. 이스라엘에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가진 폐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는데도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한다든지 여건을 탓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심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든지 이런 경우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제 이게 이 속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해결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고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조상 탓이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죠. 뭐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 똑같은 내용.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신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다시는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자기가 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은 쉽게 풀어져 있어요. 아마 집에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이지, 다음 주에는 19장이지 이렇게 이제 미리 예습을 한 번씩 집에서 읽어오면은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들릴 수 있죠.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또 쉽게 들릴 수 있지만은 말씀을 읽고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은 또 그 말씀이 더 빨리 이해되어질 수도 있겠죠. 4절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나에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밑줄 것입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내가 모든 영혼,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벌을 주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예시로 가정법을 써서 나갑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자, 의로운 사람입니다.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꼬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율법을 어떤 사람이 지키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내세워서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고요. 두 번째 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의롭게 살면은 그 사람은 산다, 살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아들 B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꼬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여선적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아버지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살지만은 B라는 아들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려움이 자식에게 전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C.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잖아요. B가 아들 C를 낳은 겁니다. A, B, C로 내려가죠.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B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게 지금 3대가 나왔죠. 제일 첫 세대, 할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 세대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아버지 대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 이제 자기, 3대째 자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근신하여서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한다?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죠. 반드시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죽을 것이고, 반드시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아니하고 아비의 의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의해서 각자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준이 준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할머니도 같이 이 3대가 앉아 있는데 뭐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막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막 할머니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준이 준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준이는 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릴 때 있었어요. 목사님은 있었어요. 엄마한테 막 떼쓰고 원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목사님이 어릴 때 여러분들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밥도 해주시고 또 뭐 농번기 되면 시골에 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막 뭐지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막 그러면 막 할머니도 원망하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들 기대하게 나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막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참 못됐죠 제가. 그렇게 못됐던 게 접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원망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이거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것은 때문에라는 거예요. 때문에. 참 때문에랑 비슷한 말인데 참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죠. 때문에는 보통 부정적일 때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가니까 모든 것은 손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덕분에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늘 그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것, 하나님 덕분에 함께하는 지체들 덕분에.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은 그 원망을 오늘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누구 때문에라고 우리는 설사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3대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까지 3대를 예를 들어서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적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각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시다라는 것은 이제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포하십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이때까지 비춰졌다면은 요 21절은 참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각자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 이제 그래 놓고서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잘 회개를 못하느냐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옳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해보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겁니까? 항상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목을 고추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만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겸비해야 되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항상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가해요. 아무리 상대가 나의 사도를 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 자기를 쳐서 굴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21절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범해서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게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사랑이 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 땅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지금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시원하신 모습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리를 숙이고 회개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또 24절부터는 또 우울하죠. 또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한번 들어가면 좋겠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그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것도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경고죠, 그죠? 나는 이제까지 의롭게 살았노라. 그랬는데 내가 한순간 죄를 범하였다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못 된다? 나중 된다. 먼저 된 자가 나는 뭐 어렵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나는 선하다. 그러다가 보면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러한 우리들 위해서 우리 아파트 8층에 경찰 경위 이제 무궁화 한 개이신 분이 사는 어젠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이사를 가신다 그래서 설세면 이사를 갑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이 본가가 북면인데 아버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회 회장도 했고 교회 생활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아마 믿는 사람하고 하신 것 같아요. 부인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었던 부모님 밑에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컸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존중해야 된다. 이게 딱 철저히 빼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보고는 맨날 인사를 딱 합니다. 이제 뭐 목사님 그런 인사도 하고 지난
여름에는 이제 보리 타작을 했다면서, 우리 집 보리쌀이 아주 맛있다고 그러면서, 보리쌀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사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였는데,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우리도 뭐 이렇게 좀 있으면 또 갖다 내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왕래를 조금 주겠는데, 그래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날은 이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래 이제 아버지가 막 이랬던 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못된 신앙이시네요. 이렇게. 못된 신앙이시네요. 이제. 예. 원래 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장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이제 조언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도,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다가도, 내가 한순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네가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해 간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정말 못된 신앙이 못된 신앙 안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이 원망과 불평,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개인적인 것이다.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몰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던 거죠. 죄는 개인적인 것이다. 이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이 그 벌하는 것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아니 장차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다음 말씀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니 주나만 할 때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또 어찌 그걸 하나씩 다 기록을 하노? 주니 주나만 할 때 중학교 1, 2학년 때 그런 생각들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컴퓨터라는 매체가 발달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록만 하면 언제든지 톡 두드리면 다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글자만 인식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림 파일, 사진이 들어갔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동영상 파일이.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찾을 때에 뭐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이제 얻고자 할 때에 아직 저희들 세대는 사실은 좀 문자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죠. 그죠? 문자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습니까? 동영상을 찾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가 정보의 보물창고가 되어 있죠. 그냥 유튜브에서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뭐 집 짓기 하면 집 짓는 거 그냥 뭐 수십 개가 아니고 뭐 수천, 수백 개가 그냥 이런 동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생명책에서 이게 지금 책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 그냥 글 쓰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요한이 쓰기로는 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문명으로 봤을 때는 책이 최고의 기록 저장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책이 아니고 이제는 매체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겠죠. 그죠? 창조, 피조물도 이렇게 지금 해 나가는데, 창조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니 주나만 할 때는 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어쩌 그런 걸 다 내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찌다 하겠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우매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능력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 모습.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 또 웃지도 않아. 그런 것도 하나님 세상 다 알겠다. 이 왁을 사는데 하나님 있으면 이 벌써 이렇게 자기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면은, 우리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수납가 안 따먹게 하면 됐지,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범죄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1편 1장 18절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찬송가에도 주홍빛 같은 내 죄 흰눈보다 더 비겠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만 온다면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봤던 24절에도 악인이 그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범한 그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겠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22절에 있죠. 22절 죄송합니다.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 번 더 적용을 해본다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는 죄인.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참 수긍 안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죠. 모두는 죄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원죄도 있고 뭐 자범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2절에 생명책을 펴서 그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까 악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라라고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하신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또 더 말씀을 설명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또는 우리 형제 자매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나는 때문에고 나머지는 덕분에로 이렇게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심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좀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을 믿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홍빛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늘 기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가족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이 사회에서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